네, 오늘은 광야 이야기, 광야의 필수품 텐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갑자기 뭔 텐트? 네, 그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텐트 좋아하십니까? 텐트에 잔다는 것 어때요? 낭만적이지 않습니까? 낭만적이고 또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텐트에서 자는 걸 좋아합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저희 아버지께서 초등학교 교사이셨는데 보이스카우트 지도자 생활을 오래 하셨어요. 열심히 하셨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 아버지가 여름만 되시면 우리 아버지를 따라서 보이스카우트 캠핑을 수련회를 늘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텐트에서 숱하게 잤습니다. 어떤 여름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물속에서 자고 있더라고요. 그런 적도 있고요. 그것도 다 재미가 있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죠. 또 그 당시에는 교회 수련회를 가도 중고등부 수련회를 가도 텐트에서 많이 잤습니다. 청년부 수련회 때까지도 텐트에서 잔 경험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가 군대를 갔더니 군대에서도 또 훈련만 나가면 텐트를 치고 잠을 자더라고요. 근데 군대 텐트가 더 안 좋더라고요. 한 번은 혹한기 훈련 1월 달에 아주 추울 때 훈련을 나갔는데 밤에 잠을 자는데 텐트 안 온도가 영하 3도 4도 온도계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게 콧물이 얼어가면서 그렇게 잠을 잤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자, 이런 추억과 낭만의 기억 때문에 저는 여기 우리 교회 와서도 교회 옥상에 텐트를 치고 몇 번 잠을 잡았습니다. 되게 운치가 있더라고요. 빗소리와 세찬 바람 소리를 계속 잠결에 들으면서 선잠에 들면서 이 생각 저 생각으로 밤을 지새우기도 해봤고요. 이게 불편한 것은 분명합니다. 텐트가 불편한 건 맞죠. 하지만 낭만과 재미가 있어요. 또 그 맛에 많은 사람들이 캠핑장을 가고 이렇게 텐트에서 자고 캠핑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에게는 이 텐트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아주 가끔씩 삶의 활력소를 찾기 위해서 찾는 캠핑장에서의 텐트, 뭐 그런 개념이겠지만, 하지만 광야의 백성들에게 텐트는 그런 삶의 필수품, 거주할 집에 해당합니다. 낭만과 추억의 텐트가 아니라 그들에게는 정말 거할 집이더라라는 것이죠. 낮과 밤의 일교차가 아주 극심한 이 광야 환경에서는 낮에는 장렬하는 그 태양빛을 피할 수 있고 밤에는 살을 내는 듯한 추위로부터 생명을 지켜주는 아주 그런 귀한 물건, 사람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해주는 물건이 텐트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이 장막, 천막이라는 말로 번역을 하죠. 텐트라는 말을 안 쓰지만 성경에 장막이라는 말 많이 보셨죠? 그게 바로 텐트입니다. 자, 그래서 광야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에게 텐트는 한마디로 보호의 상징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보호의 상징 텐트. 그들에게는 텐트는 보호의 상징. 출애굽했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할 때에 예배를 드리는 장소도 뭐였습니까? 성막. 그 성막도 텐트예요. 텐트로 된 거예요. 그 성막으로 나아가 예배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옷자락 날개 그늘 아래 보호받는다라는 그런 개념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할 때에도 신부를 후파라고 불리는 텐트 안으로 이렇게 딱 드립니다. 그게 상징이에요. 신부가 결혼을 통해서 신랑의 보호 아래에 들어왔다라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텐트, 장막은 보호의 상징입니다. 자,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런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형적인 장막, 텐트입니다. 자, 이 텐트는 뭘로 만들었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텐트는 염소털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주로 검은색 염소털로 만들었습니다. 그림에는 별로 안 검은데 주로 검은색 염소털로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검은색이 이 자외선을 차단을 잘해주기 때문에. 자외선이 암을 유발하지 않습니까? 많이 쬐면. 그래서 그걸 차단해주는
검은색 염소털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검은색 염소들이 다른 색깔 염소보다 더 오래 살고 새끼도 많이 낳는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아가서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아가서 1장 5절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자, 여기서 내가가 누굴까요? 내가는 술람미 여인입니다. 솔로몬 왕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술람미 여인이라고 하는 여인인데, 이 술람미 여인은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가족들을 위해서 포도원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한 그런 아름다운 여성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피부가 까맣게, 그래서 검은 피부의 소유자, 검은 피부의 미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피부가 검게 그을렸는데, 그래서 내 외모가 게달의 장막과 같다. 이게 무슨 말? 게달이라는 것은 이스마엘의 후손인 게달의 텐트를 말하는 건데, 역시 염소털, 검은 염소털로 만든 그 텐트를 말하는 거예요. 그 텐트처럼 내가 이렇게 까말지라도 그래도 솔로몬의 휘장같이 내가 아름답게 빛난다. 이 자신감이죠. 내가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는 아름다운 여성이다 라는 자신감이 배어있는 고백이고, 바로 이 구절에 텐트, 검은색 염소털로 만든 텐트에 대한 설명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자, 현대의 텐트들은 여러 좋은 합성 소재들을 사용해서 그렇게 텐트를 만들지만, 옛날에 이렇게 사용했던 염소털 텐트는 요즘 텐트와 차별화가 된 아주 장점이 있었습니다. 건기에는 바짝 말라서 구멍을 통해서 더운 공기가 밖으로 잘 빠져나가게 만들어서 텐트 안이 아주 시원하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우기가 되면 이 염소털이 또 이렇게 늘어나가지고,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구멍이 촘촘해져서 구멍이 별로 없어져요. 그럼 자연스럽게 또 우기철에는 방수가 잘 되는 그런 텐트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텐트를 치는 이유가 다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도 바울이 원래 생업이 뭐였습니까? 텐트 만드는, 장막 짓는 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텐트 제조업자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원래 가업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비랑 선교를 했죠. 자비랑 선교가 뭡니까? 뭐 이렇게 여기 다른 데서 선교비 지원을 별로 안 받고 내가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고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선교비를 충당하는 걸 자비량 선교라고 하는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바로 텐트 짓는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선교비를 댔습니다. 바울이 어디 출신이냐 하면 길리기아 다소 지방 출신입니다. 길리기아 다소 사람인데요. 여기서 길리기아라는 지명 이름부터가 이 텐트를 뜻하는 거예요. 길리기아 지방에 염소털 텐트를 만드는 그 산업이 되게 성행을 했습니다. 이 길리기아라는 이름 자체가 염소털 텐트를 뜻하는 길리기움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지명입니다. 아마도 이 사도 바울의 부모님들이 이 그곳에서 염소털 텐트 사업으로 돈을 많이 벌었나 봅니다. 돈을 많이 버니까 돈 많이 벌면 자식한테 어떻게 합니까? 공부시키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사도 바울을 당대 최고의 석학이라고 했던 유대 학자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그 돈으로 보태서 조기 유학을 시킬 수 있었다라는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 바울 집안의 생업이 원래 텐트 만드는 일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에 왔을 때에도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함께 텐트 사업을 또 했습니다. 그 얘기가 사도행전에 나와요. 자, 사도행전 본문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8장에 보시면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아굴라가 남편 이름이에요. 글라우디오는 로마 황제인데 이 사람이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요. 로마에서 추방 명령을 내린 황제가 글라우디오예요. 그래서 어디로 왔습니까? 고린도에 왔죠. 그의 아내 이름은 뭐예요? 브리스길라. 함께 이탈리아는 로마 제국 본토가 이탈리아. 그죠? 여기서부터 온 부부입니다. 근데 바울이 고린도에 딱 와 보니까 그 두 사람이 텐트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랑 생업이 똑같은 거예요. 그들과 함께 텐트 제조업을 사업을 같이 하면서
돈을 모아서 선교를 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텐트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중앙 산지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텐트는 이 입구를 동쪽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동쪽에서 아라비아 사막에서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난방 효과, 보온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 동쪽으로 항상 입구를 냈습니다. 그리고 텐트 입구로 딱 들어가 보면 양쪽에 방이 한 개씩 있고 가장 안쪽에, 가장 서쪽에 또 다른 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텐트는요 절대 원룸이 아닙니다. 여러분 원룸으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나름 이 방이 여러 개, 파티션을 딱 해놔가지고 방이 여러 개예요. 물론 천으로 파티션을 하는 거지만 그래도 나름 공간을 따로 두었다라는 것이죠. 가장 안쪽에 있는 서쪽의 방을 골방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골방 중에 상당수가 텐트의 골방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그런 골방이 아니라 텐트 제일 안쪽에 그 방을 골방이라 했고 그 골방은 여성 전용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안쪽에 있고 외부 세계와 철저히 차단된 공간이고 이곳에는 외부인들이 절대 못 들어와요. 텐트 주인의 허락 없이는 절대 못 들어가는 아주 은밀한 내밀한 공간이 텐트의 골방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텐트를 새롭게 넓힐 때도 있었습니다. 자녀가 새로 태어났다든지 아니면 장성한 자녀가 결혼을 해서 들어오게 되었다든지 그랬을 때에 신혼부부의 공간을 또 새롭게 파티션을 또 만들어주는 거예요. 텐트가 좀 큰 텐트면 그 안에 또 구획을 또 이렇게 나눠가지고 천으로 이렇게 가림막을 이렇게 쳐서 신혼방을 따로 꾸며주기도 하고 좀 더 또 이렇게 여유가 없으면 외부로 텐트 외부로 천을 더 덧대서 텐트를 더 넓혀서 그곳에 공간을 주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그 얘기가 이사야서 54장 2절에 나오는 이런 말씀입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그래봤자 이 천 조각으로 이렇게 딱 그냥 가려놓은 건데 이게 무슨 방음이 되겠습니까? 아마 좀 이렇게 신랑 신부 첫날 밤 보내려면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게 텐트인 거예요.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이죠. 자, 광야 이스라엘의 텐트는요 낮에 텐트 안에 딱 들어가서 누워서 천장을 딱 바라보면 이 천장이 텐트 천장이 마치 밤하늘에 별이 펼쳐진 듯 보였다라고 합니다. 지금 그림에 보이시죠? 텐트 천장이 이렇게 보였대요 낮에. 자, 왜 이렇게 보였을까요? 텐트가 오늘날처럼 촘촘하지 않고 얼기설기 그렇게 염소털로 짜여진 그런 텐트이다 보니까 태양빛이 그 수많은 틈으로 이렇게 쫙 비춰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습이 꼭 마치 밤하늘에 별들을 빼곡히 박아놓은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밤하늘의 별을 하늘의 텐트라고 그렇게 불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 밤의 어두움은 두려움의 대상이지만 이 이스라엘에서는 밤하늘을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밤하늘이 마치 낮에 텐트에 누워서 바라보는 텐트의 천장과 비슷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성서 시대의 텐트와 관련된 일들은 모두 여성들의 몫이었다라고 합니다. 보통 염소털 텐트 하나를 만드는데 진짜 오래 걸린대요. 나는 뭐 그렇게 오래 걸리나 싶었는데 한 10년씩 걸린답니다. 제대로 된 염소털 텐트 만드는데요. 근데 이 일들을 다 여성들이 전담해서 텐트를 다 지었답니다. 그리고 목초지를 찾아서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텐트를 치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수도 없이 하는데 그 일들도 다 여성들이 감당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성서 시대의 여성들은 이 팔뚝이 다 이렇게 튼튼하고 굵은 오늘날처럼 이렇게 가녀린 여성의 팔뚝이 아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팔뚝 굵은 텐트의 여인 에피소드 하나 소개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사사기 묵상할 때에 들었던 내용인데요. 유일한 여성 사사 누굽니까? 드보라 시대에 하소랑 야빈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와서 어려움에 처했죠.
그때 하나님이 바락이라는 남자를 군대 지휘관으로 삼아서 싸우게 했어요. 그런데 이 바락이 징징댑니다. 드보라 사사가 같이 안 가면 나도 안 가. 그러면서 막 고집을 부리면서 바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름이 바락인가 봅니다. 바락 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드보라가 함께 가죠. 바락과 함께 전투에 나아가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적장 시스라를 죽이는 영광은 바락이 차지하지 못합니다. 한 이름 없던 여성에게 공이 넘어가요. 어떻게 된 얘기인지 아시죠? 철병교를 900대나 거느리고 자신만만했던 시스라가 이 강가에서 전투에서 크게 패합니다. 그리고 이 진흙탕에 빠진 철병거를 버려두고 혼자 단신으로 도망해서 야엘의 텐트로 도망을 왔습니다. 지치고 탈진한 시스라를 야엘이 영접하여서 텐트로 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좀 문제가 많아요. 그때 텐트의 남자들 역할이 본문에 하나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원래 텐트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외부인을 맞을 때에는 절대 반드시 남자가 나가서 합니다. 텐트 내부에 있는 여인들은 외부인들과 접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불문율입니다. 그래서 요리는 여성들이 다 했겠지만 그 들고 나와서 서빙하고 접대하는 건 남자들이 다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사기에 보시면 야엘이 다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은근히 지금 남자들을 흉보는 그런 본문인 거예요. 아니, 도대체 남자들은 다 어디 가고 이 야엘 여성이 외간 남자를 이렇게 맞이하게 만드냐. 여기서부터 벌써 유대인들은 분노하는 거예요. 아니, 남자들 창피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야엘이 탈진한 시스라를 텐트 안으로 들였고 환대하고 방심하게 만듭니다. 엉긴 우유 한 잔을 대접하죠. 이 엉긴 우유라는 말은 거의 발효가 돼서 이 요거트처럼 이렇게 걸쭉하게 된 그런 상태의 젖을 말하는 건데, 그 우유를 잔뜩 배불리 먹게 하고는 이불을 덮어주었더니 금세 코를 드러렁 굴면서 골아 떨어집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 야엘이 뭘 가져왔어요? 텐트 말뚝을, 텐트를 칠 때 설치할 때 박는 팩, 그걸 들고 온 거예요. 그 망치를 들고 오죠. 그걸 가지고 시스라의 관자놀이에다가 망치질로 박아서 땅에 고정시켜 버립니다. 그림이 아주 그냥 섬뜩하죠. 근데 그 당시 문화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뛰어난 용사가 아닌 야엘이라는 한 여인이 이렇게 적장 시스라를 처단한 거예요. 그것도 별 무기도 아닌 텐트 말뚝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야엘이 이 망치질을 몇 번 했을까요? 이런 것까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좀 끔찍한 얘기지만 단언컨대 한 방으로 좋겠을 겁니다. 텐트 말뚝을 박는 일은 당시 여인들이 늘 하던 일이라 그냥 눈 감고도 그냥 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이죠. 못질도 해본 사람이 잘한다라는 말 있죠. 저 같은 사람은 망치질 하려면 몇 번을 두드려야 되고, 그리고 막 잘못 두드려서 못이 다 휘어지게 만듭니다. 근데 전문 목수들은 그냥 아무리 긴 못이라도 그냥 한 방 빵 치면 들어갑니다. 예전에 제가 이 목수들 따라서 막노동하러 보조 역할하러 따라다닐 때 봤어요. 나는 그냥 몇 번을 쳐야 되는데 그분들은 이따만한 못도 그냥 한 번 빵 치니까 그냥 쑥 들어가더라고요. 그때 느꼈습니다. 이런 거구나. 늘 하던 거. 야엘도 시스라를 한 방에 날려버렸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더 재미있는 사실은 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히브리어로 염소라는 뜻입니다. 염소. 그러니까 염소가 염소털 텐트 말뚝으로 시스라를 죽인 거예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별 느낌이 없지만 히브리어를 쓰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아주 재미난 말장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야야, 염소가 염소털 텐트에서 염소 우유 먹여서 푹 재워놓고는 염소털 텐트 말뚝으로 시스라를 한 방에 죽였대. 이런 언어 유희, 워드 플레이가 그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재미있게 성립이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역동적인 줄 믿습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물리치시는 그 역사이고요.
별것도 없는 작은 텐트 안에서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선물해 주시는 그런 역사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야엘같이 연약한 여인을 사용하시고 또 엄청난 철옹성 같은 성벽에서가 아니라 작고 소박한 염소털 텐트 안에서 적장을 처단케 합니다. 별것도 아닌 텐트 고정하는 말뚝으로 적장을 한 방에 날려버립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잘 아시고 연약한 나도 주님 앞에 잘 쓰임 받으실 수 있도록 맡겨드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텐트에 팔뚝 굵은 여인 얘기 하나 소개해드렸는데요. 자, 광야에 거하면 다들 이런 텐트 생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똑같이 이런 데서 살아야 합니다. 이게 아주 평등한 텐트 공동체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오래도록 다 같이 텐트 하에 거하면서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누렸습니다. 뭐 더 가진 사람도 없고요, 덜 가진 사람도 없고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생활에 꼭 필요한 만큼만 서로 공유하며 살던 아름다운 그런 텐트 생활 공동체였죠. 구약 성경의 첫 6권을 보시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시대까지 이스라엘은 다 텐트에서 평등하게 똑같이 그렇게 살았어요.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그때까지 소박하고 거칠고 투박하지만 모두들 정이 넘치고 낭만의 시대를 함께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 생활을 하게 되면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점점 빈부격차가 생기게 됩니다. 누구는 계속 텐트에 사는데 누구는 화려한 호화주택에서 살고 너무 비교가 되고 위화감 느끼는 그런 시절이 온 거죠. 그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점점 탐심에 젖어들고 욕심에 빠지고 세속화되고 그러다 보니 우상 숭배하다가 나라가 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말기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에서 다 같이 텐트 생활하던 때가 더 좋았다. 이런 얘기가요, 구약 성경에 한 80군데 이상 나옵니다. 야, 그때가 좋았다. 비록 허름한 염소털 텐트지만 다들 똑같이 그런 곳에서 먹고 자고 별로 먹을 것도 잘 없었지만 콩 한쪽도 그 안에서 서로 나누어 먹고 그 안에서 함께 뒹굴고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던 바로 그때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뭐 그런 얘기인 것이죠. 자, 그래서 유대인들의 3대 명절 가운데 초막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막절을 다른 말로 뭐라 하는지 아시죠?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텐트절인 거죠. 초막절은 우리나라의 추석 그리고 미국의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절기입니다. 한 해 농사를 마치고 포도, 석류, 무화과, 종려나무, 감람나무 이런 과실들을 드리면서 감사를 드리는 최고로 기쁨이 넘치던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의 특징은 뭐니 해도 이거예요. 초막을 짓습니다. 초막이나 텐트. 그림 중에 제일 오른쪽 하단에 있는 것이 바로 주로 많이 쳤던 그때의 초막절의 초막입니다. 이걸 설치하고 일주일 동안 그 안에서 지내는 거예요. 과거 광야의 조상들이 텐트 안에 누웠을 때에 별이 보였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촘촘하게 안 짓습니다. 초막 안에 딱 누웠을 때에 별이 3개 이상 보여야 되도록 그게 규정이에요. 그렇게 딱 짓습니다. 허름하게 짓고는 누워서 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과 같이 예루살렘의 집들은 이렇게 계단식으로 된 집들이 많아요. 자, 왜 이렇게 계단식으로 집을 지었을까요? 베란다가 필요하기 때문에. 왜 베란다가 필요합니까? 초막절 되면 베란다에다가 초막을 지어야 되거든요. 그 초막에 누워서 하늘의 별을 바라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집들을 주로 동네가 형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텐트 생활했던 때를 절대 우리가 잊어먹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런 뜻에서 이런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그들이 저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신앙의 초심, 처음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신앙의 초심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고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영적 초막절을 잘 지켰으면 합니다.
분명히 우리의 생활 환경이 과거보다 월등히 나아졌어요. 훨씬 잘 살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뭐 텐트에 살 필요 없어졌죠. 판잣집, 뭐 작은 집, 불편한 집도 전혀 우리 성에 차지 않게 됐어요. 더 편리하고 더 편하고 안락한 주거 환경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편리하고 편한 것만 찾다가 불편한 초막을 내팽개치다가 그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던 우리 주님까지도 내팽개칠 수 있다라는 생각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편한 것만 찾다가 만난 것만 찾다가 호화로운 콘크리트 벽 안에 갇혀서 꼼짝 못하게 되는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도 편하게만 드리려고 이불 속에 누워서 온라인 예배만 찾아가시고 이러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초막과 함께 주님까지 버리지 마시고 콘크리트 안에 갇혀서 버린 신앙, 그런 신앙이 되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절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현재의 안락하고 따뜻한 집도 좋지만 정말 과거에 주님과 소박하게 함께 거했던 그 거친 초막, 텐트도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텐트, 그 장막에서 소박하게 주님과 함께 있던 신앙의 초심을 반드시 되살리시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거친 광야에서 우리와 함께 했던 그 시절을 떠올리면서 다음 몇 구절들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15편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여기 주의 장막 나오죠. 시편 61편 4절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그 다음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뭐 볼품없고 이렇게 초라해 보여도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 마음이 여러분 가슴속에서 뭉글뭉글 솟아나야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저게 뭐야 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왜요? 주님의 장막이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그 속에서 뒹굴 수 있는 장막이기 때문에. 마지막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장막에 머무르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영원토록 주의 장막을 사랑스러워하고 좋아하고 악인의 장막은 거들떠 보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집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을 더 좋아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 살아갈 때 주님과 함께 그 소박한 장막에서 그 안에서 함께 큰 승리의 역사도 이루시고 그 안에서 더 평안하고 행복한 삶도 누리시고, 야, 주님과 함께 동거함이 이렇게 아름답군요 하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그 삶의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늘 있기를 소망합니다.